시편 89편을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구절도 길고요.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전하기 참 아까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교 중에 읽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신교계 사과, 교회 지긋지긋하다 라는 대중정서의 책임감. 1월 29일자 JTBC 뉴스룸의 보도 제목이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자들을 무더기로 배출한 IM 선교회와 TCS 국제학교를 보도한 뉴스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중에서 좋아요가 아주 많은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앞으로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절대 인간관계를 끊어야겠다. 개신교인과는 자식 혼인도 절대 안 시킬 거다. 자식까지도 개신교를 나가겠다면 천륜까지도 끊겠다. 1660개의 좋아요와 106개의 싫어요가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전부 소금 뿌리고 침 뱉어주자. 457개의 좋아요가 있었습니다. 법도 우습고 사람도 우습고 죄송합니다. 개보다 못한 역겹고 더러워 죽겠다. 413개의 좋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기 직전 역시 개신교 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는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BTJ라는 열방센터에서도 수많은 집단 감염자들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 개신교로 향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 Y, PD수첩 같은 이런 시사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목회자들의 폭행이나 아동학대들,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이런 형태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경쟁하듯이 보도하고 있죠. 세속화되고 물질화된 교회는 세습 문제, 온갖 재정 비리와 또 정치와 이념의 문제들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암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교회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이런 반응은 정말 당연한 반응이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초래한 일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죠. 지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멸시하며 심지어는 적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욕을 당하면 교회만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파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되죠.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89편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저자가 부르짖는 상황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죠.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나중에는 꼭두각시로 세운 시드기야 왕이 다시 반역을 하자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그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처절하고도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너진 교회의 현실에 함께 아파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암울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시편 기자는 1~2절을 통해서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시가 끝날 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서 그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와 근거를 3,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영원히 찬양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3,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언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고 또 그 인자하심은 성실하심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이든 영어든 이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온전히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보통 신실한 사랑이라든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말들로 번역하죠.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서 쌍방 간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을 인자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인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골백번 부르짖어도 그 찬양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참된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찬양하리라는 강한 의지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것은 슬픔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그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그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을까 봐 찬양으로 먼저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 시편 89편에서 1, 2절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다른 시와 다르게 그 슬픔과 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커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 내 마음에 느끼는 바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으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울수록 오히려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순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없이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속에 우리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에 답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시인은 셀라라는 단어로 1년을 마치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이 말은 악보의 부호처럼 시편을 낭독하거나 노래하는 자가 이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또는 목소리를 높이라는 이런 부호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편을 읽기를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러한 결단을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5절부터 다음 셀라가 나오는 37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1절과 4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절에서 18절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9절과 37절에서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봐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이란 애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을 말하죠.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다볼과 헤르몬은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경계에 있는 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까지 시편 기자가 찬양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15절부터 18절은 이처럼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기서 방패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교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바로 그때 교회는 존귀하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보고 칭찬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본유적인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암울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19절부터 37절까지는 3절과 4절의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슬픔 가운데 통곡 가운데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듯이 자신의 말로 이 언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 공동체의 예배 때 이 시편을 불렀거든요. 바로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세하게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란 나단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의 핵심을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이 왕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높이셨다는 거죠. 높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장자로 삼아서 지존한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설령 다윗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라도 깨뜨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윗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은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게 하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위기 때는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멸망해 가고 쇠퇴해 갈 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 아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깨어있는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개신교,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알맹이는, 실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로마 카톨릭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교리와 신학은 사라지고 정통신앙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경험만을 중요시하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라는 것이죠. 성공과 신앙을 함께 추구하는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주장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암울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의지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슬픔과 절망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3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깨뜨린 것 같은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인은 그러나로 그 다음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든 교회이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의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정말 힘든 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담한 현실은 더 큰 아픔이 되어 바늘로 나의 모든 피부를 찌르듯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시인은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으로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조목조목 대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애통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19절과 20절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23절과 반대됩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초래하셨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언약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따짐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다시 그 약속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인은 네 번째 연에서 자신이 당한 그 현실의 문제를 그저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애통 가운데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그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러한 심판의 기간을 줄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벌을 받을 때 벌을 받는 기간을 알면 덜 힘들잖아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게 무기징역입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건 복역 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죠. 아마 지옥에서 1000년만 고통받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지옥의 고통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리까. 셀라.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그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제가 참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영광, 왕의 그 이름을 회복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슬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죽기 전에 속히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탄식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오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무너진 영광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을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유다의 왕과 그의 나라가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비방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가운데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비방은 자기 민족과 자기의 왕과 자기만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 교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있는 한인 교회들, 미국 교회,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은 교회사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전도하고 있냐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죄악 때문에 빼앗긴 그러한 교회의 명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교회가 처한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애통하며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에겐 오늘날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저의 이러한 외침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온통 나와 나의 가족들의 건강,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취직, 직장 생활, 사업이 잘 되는 것, 아이들을 잘 키우고 손주, 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 혹시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민족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가슴 가운데 품고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교회로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거룩한 모든 보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지평을 세계 가운데로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나의 가슴에 품고 무너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답을 얻지 못하고 애통해 하다가 이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성품에 의지해서 이해되진 않지만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용을 그린 후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어서 그 용이 날아갔다는 그런 활용 정점과도 같은 그런 결말이 52절에 여호와를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권의 제일 마지막에 추가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편 89편의 마지막이면서 또한 비탄으로 채워진 제3권의 마지막이기도 한 거죠.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주석했습니다. 시인은 시작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그는 세상을 일주한 후 다시 항구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는 항상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설사 우리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불신하지는 말자. 우리가 그의 길을 판단하지 못할 때는 어리석게 그를 판단하려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그의 행위를 매정하고 신실치 못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또 영원토록 그러실 것이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는 여호와여 언제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애끓는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영원토록 성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온 교회와 온 천하에 선포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금 교회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은 영원 불변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각자가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죠.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비방거리가 되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위기를 가슴에 품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왕과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단하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였으며,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불러야 할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눈에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비록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주를 즐거워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계시된 복음의 약속을 배우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노래하며 애통하시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호주교회, 세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애통하고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모욕받으며 수치를 당하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당한 현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끌어안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시고 주님께 애통하는 가운데 탄식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